네, 그동안 우리 요한복음 서론을 했죠. 드디어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서론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복음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마음이 많이 설레는데요. 신 요한복음 해설이죠. 예,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있던 그 어떤 요한복음 해설이 있는데 수많은 우리 뭡니까 믿음의 노독들이 그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이렇게 기초를 깔아놨죠. 그 기초를 흔들지 않으면서 또한 뭐 우리가 그 똑같은 얘기를 할 거면은 뭐 그 책을 보면 되지 굳이 뭐 제 방송을 들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요리 역사가 쭉 있지만은 또 매번 또 어떤 사람은 그 기존에 있는 요리에 뭐 김치, 된장 뭐 이렇게 기본적인 거 있지만 또 그 안에서 또 새로운 맛을 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한복음을 하면서 그동안에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요한복음인데 익숙하면서도 또 새로운 양면을 다 잡는 겁니다. 익숙하면서 오는 새로움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뭐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제 계획으로는 한 번에 한 장씩 나가려고 그래요. 1장부터. 그러니까 한 21일 걸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사실상 불가능한 게 제가 이제 옛날에 이게 여기 지금 1989년도에 제가 가진 성경책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젊었기 때문에 뭐 한 20대 후반, 20대 중반, 젊었기 때문에 이게 눈이 좋았어요. 눈이 좋았고 그리고 이제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만 성경을 구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성경책이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는 이제 뭐 그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지금 이때부터 뭐 한 지금 30년도 더 지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동안 노안도 왔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 성경책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뭐 돋보기 하면 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저거를 이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요한복음 1장 그러면 1장을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1장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날 때 요한복음 1장 전체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요한복음 1장 들어가는데요. 요한복음이 이제 다니엘 9장 27절이라고 했죠. 다니엘서 예언서 이렇게 봉인된 책을 확 이렇게 오픈해 놓은 게 요한계시록이라고 한다면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침례 요한이 아니라 그 사도 요한이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하고 침례 요한하고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 침례 준 그 요한이고, 근데 그는 이제 그 헤롯 왕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죠. 예수님보다 이제 먼저 죽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지금 뭐 요한계시록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죠. 뭐 30년 이상도 오래 살아가지고 서기 뭐 100년 가까이 살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 사도 요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5장에는 그 사도 요한이 이제 계시를 보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제 밤모습에서 계시를 보는데 이제 이 지구가 이제 생로병사의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 지구도성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할 사람이 있나 없나 이렇게 공시적으로 통시적으로 다 살펴봐도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죽음의 세상에서 또 죄악의 세상에서 구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속사적인 굉장히 구속사적으로 절망에 빠진 마치 그 인류의 운명을 대표하는 듯한 그런 울음을 막 울어요. 계시록 5장에.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울지 말라고. 예.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다 뒤져봐서 한 명도 없지만 단 한 사람, 그 유다 지파의 사자,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기셨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봉인된, 7인으로 봉인된 그 문서를 이렇게 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내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예, 그 어린 양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 양. 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죠. 뭐 구약에 뭐 소들 바치기도 하고 뭐 비둘기를 바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제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뭐 정한 짐승들 중에 제물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눈에 띄는 게 이제 뭐냐면 뭐 창세기부터도 벌써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 뭐예요? 이게 뭐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해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삭을 죽이려 할 때 이렇게 이제 이삭 대신 이제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면서 이삭 대신 주어진 게 이제 그 양이 되겠습니다. 이 덤불 속에 걸려 있었던. 그 다음에 이제 뭐 출애굽기부터 해서 뭐 6월절 어린 양 잘 아시죠? 예, 민수기에도 뭐 수도 없이 나오고, 예, 레위기에도 많이 나옵니다. 어린 양. 물론 다른 제물도 많이 있지만, 이 어린 양이 지금 굉장히 초점이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약에 이제 막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예, 뭐 신명기에는 그냥 뭐 그 어린 양에 대한 얘기가 뭐 한 구절 정도 나와요. 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에 이제 뭐 선지서고 역사서고 이제 몇 면이 이제 어린 양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진 게 이사야 53장. 예, 우리 고난의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고 이런 우리를 구원하는 장면이 이제 이사야 53장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렇게 잠잠히 계셨다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요한 복음에서 성취가 되는 거죠. 한 일의 절반에. 그래서 이제 다니엘 9장 27절이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살을 갖다 붙이면 돼요. 도수장으로 가는 어린 양처럼 뭐 그런 성경절을 다 갖다 붙이면서 그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얘기들이 다 한 일의 절반에 그 이루어지는 그 장면, 십자가의 장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어린 양 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어린 양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게 맥을 짚자면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그 1장 17절에 율법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다. 모세.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은혜와 진리. 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하잖아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굳이 이거를 설명하자면 뭐가 있냐면은 요한복음 1장 17절이 성경의 두 축이에요. 모세의 율법, 구약이죠. 예수님, 신약이죠. 이걸 예언약이라고 하기도 모세의 율법을 예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은혜와 진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신약이라고 하고 새 언약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이제 이 모세의 율법은 뭐냐? 이 모세의 율법은 뭐냐면 여러분 청사진 알죠? 설계도. 요거는 건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건물. 예수님은 건물, 모세는 설계도 아니면 청사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왔다 그랬는데 율법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원론적인 이게 마음에 관련된 법이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걸 이제 도덕법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간음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뭐, 돌로 쳐 죽여라. 뭐, 곤장을 열 대 쳐라. 이건 이제 형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이 도덕법이 있으면 또 형법이 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꼭 그런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너희 화장실 갈 때 뭐, 삽을 들고 와서 어떻게 해라, 뭐, 예, 이런 거 이제 뭐, 사회적인 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너네들 뭐, 누가 도둑질 했을 때,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건 형법이고, 예, 뭐, 도둑질 하자마자 가늠하지 말라, 이건 그냥 도덕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너네가 제사를 때 뭐, 양을 데리고 와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내장을 꺼내서 뭐, 불에 태우고, 이건 이제 제사법이라고 하죠, 제사법. 그래서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그러한 그런 여러 가지 법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성문율, 예. 성문율을 가지고 온 존재 자체가 모세예요. 그전에는 다 이렇게 뭡니까 구전되어 오고 이렇게 어떤 문서화된 법이 없었죠. 그런 법을 이렇게 체계화시켜서 창세기조차도 모세가 썼으니까요. 그게 있고 그 율법을 이룬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예, 이거 요한복음 1장 17절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건 구약. 제가 이거 성경 개론할 때 이거를 무조건 이걸 써요. 제일 먼저. 왜냐면 신약, 구약에 있는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그 책이 이 설계도처럼 이렇게 모세인데 이 설계도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건축한 사람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는 이렇게 이거를 이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상들이 있잖아요. 뭐 양을 잡고 뭐 6월절에 문설주에 피 바르고 뭐 영원한 종이 되려고 하면 뭐 이렇게 귀를 뚫어라든지 뭐 이 이스라엘의 뭐 절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농사절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뭐 저기 뭐 농사절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제사도 드리고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가을에 파종을 합니다. 그 이른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봄에 우리는 봄에 뭐 보리추수는 하죠, 그죠? 뭐 보릿고개 얘기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얘네들은 이 봄에 늦은 비가 내리고 오늘날로 한 3월달 정도 늦은 비가 내리고 그리고 이제 보리추수를 하고 그때로부터 이제 뭐 한 오순절 정도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또 한 6월달 오늘날 한 6월달 정도 되게 되면은 또 5, 6월달 정도 되게 되면은 이제 밀추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약의 이제 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께로 왔다. 이거 큰 두 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떤 걸 먼저 말씀드릴까 되게 고민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크게 신경 쓸 게 뭐냐면 두 빛이 있어요. 빛이 두 가지 빛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뭐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태초에 빛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태초에 이제 말씀이 있다 그랬죠. 말씀. 이 말씀은 뭐 헬라어로 하면은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도 뭡니까 단어가 있고 단어가 가지는 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부침개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부침개를 뭐랑 비슷한 게 있냐 그러면 뭐 피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침개랑 피자랑 뭐 똑같이 밀가루로 해서 이렇게 평평하게 펴가지고 구운 거는 똑같은데 느낌은 완전 다르죠. 부추전하고 피자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어를 갖다 썼지만 그 단어가 원래 그 단어가 붙이기 전에 있는 실체는 완전히 달랐는데 그 단어를 가져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는 이제 뭡니까 원래 이제 그리스어는 뭐 세오스라고 하잖아요. 세오스. 그리고 뭐 히브리어로는 뭡니까 여호와라고 부르죠. 여호와라고 부르고 그리고
세오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그 둘 다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부침개 그러면 미국 사람 피자를 떠올리고 우리는 진짜 부침개 떠올리는 것처럼, 예, 한국의 피자, 예, 미국의 부침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얼핏 아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뭐 영어로는 가시라고 그러죠. God 가시라고 하고, 스페인어는 디오스인가 그래요. 예, 디오스인가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이제 러시아 선교 1년 갔다 왔는데, 그 보크라고 해요, 보크. 예, 보크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은 쌍띠라고 그러죠, 쌍띠. 예, 우리는 뭐 신이라고 그러죠, 신. 뭐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 세상하고 전혀 다르게 어딘가에 있는데, 그게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지역으로 갈 때마다 그 지역에서 부르고 있는 단어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 여기서 신약이 이제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로고스라고 했는데, 로고스는 사실 그리스의 이게 신개념인데, 그 이제 바울이 그 말을 썼을 때는 이제 구약에 있는 신개념을 가지고 이제 그 헬라어로 기록할 때 헬라에서 쓰는 그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근데 이게 막 그 로고스라고 했을 때, 이게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우리나라는 부침개고 얘네는 피자인 것처럼 전혀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리스는 뭡니까? 이게 이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성. 예, 로고스라고 하는 게 말씀인데, 어떤 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신개념이 아니라 어떤 이성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됐다고 믿는 거죠. 예, 그 저기는, 예, 그리스 사람들은. 하지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런 걸 기록할 때 그 그리스 말을 차용해서 썼지만, 이 로고스는 이제 구약에 나오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인 거죠. 예,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굉장히 그 멋진 말이죠.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한 거죠. 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예, 그리고 이 빛은, 예, 예, 이 빛, 예,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죠? 예, 예, 이 빛, 이 빛은, 예, 말씀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또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 그 이 말씀이 계신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이런 말 알죠? 과거, 현재, 미래. 이거는 정해진 거, 시제가 정해진 거죠. 예. 네,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해서 시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신이라 할 때는 부정, 예, 정하지 않은 거예요. 시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I am who I am처럼 그냥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그냥 부정 시제예요. 정해지지 않은 시제. 그래서 태초에, 예,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창조는 시제가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할 때 시작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네, 창세기 1장 1절은, 네, 1장 1절이죠. 창세기 1장 1절은 시작점이 있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은 뭡니까? 시제가 없어요. 예, 그냥 계시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와 상관없이 그냥, 예, 부정 시제로 그냥 쭉 계시는 거죠. 이 빛, 예, 빛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고 했어요. 등불. 알죠? 이렇게 등불. 예, 그래서 뭐, 예, 등불.
요한은, 예.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제가 최종호의 칠복이라 그래요. 칠판복음. 예, 최종호의 칠복. 예, 칠판복음이라고 하는데, 예, 제가 이제 약간 올드하게 하는 거죠. 그죠? 옛날 그 칠판으로, 예, 하는 겁니다. 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다 이게 우연이 된 거예요. 예, 제가 좀 더 큰 칠판을 사야 되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칠판복음이 된 거죠. 최정호의 칠복. 예, 이렇게 돼서 칠판복음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두 빛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예,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뭐라 그랬냐면 저는 나보다 먼저 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에도 그렇죠. 네가 아브라함보다 나이 50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보다 네가 먼저 있었느냐? 지금 우리보다 2000년 전 사람인데 그랬더니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있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그거는 굉장히 참남된 죄예요. 아브라함이면 이스라엘의 완전 조상이고 하나님과 직거래하던 사람인데 자기가 아브라함보다 더 앞서 있고 그보다 더 높은 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살려주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이 왜 요한보다 나중에 나타난 것처럼 보이냐면 여기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빛을 가리니까 뭐가 돼요? 이쪽이 어두움이 되죠. 어두움.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복음 스케치니까 이게 간단하게 한다는 말도 되지만 제가 칠판에 그리고 있기 때문에 스케치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제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초처럼 그려놓을게요. 편의상. 예, 초처럼 해서 이렇게. 예. 있는데 여기가 지금 뭡니까? 여기 빛이 이렇게 휘장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이쪽에 뭐가 돼요? 어두움이 되겠죠. 어두움. 예, 어두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곳을 비치는 것이 누구였냐? 예, 침례 요한이었던 거죠. 침례 요한. 예. 그래서 이제 요한이 말하기를 뭐라냐면은 그 참빛이 세상에 비쳤는데 어두움에 비쳤는데 그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이 어두움에 있는 사람이 이 빛을 바라보고 그 자기의 어두운 가운데 이 빛이 비치기를 바라는 이 빛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빛이 비쳤어야지 우리가 아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하지만 이 빛은 우리에게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두움이 된 건데 이 깜깜한 데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깜깜한 데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뭘 준 겁니까? 빛을 준 거죠. 그 다른 빛, 등불.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예. 자, 여기 빛이 있고요. 여기 빛을 가리는 휘장이 있겠죠. 그죠? 그 요한은 여기 어두운 곳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빛을 대신해서 비치는 빛이 있는 거죠. 그 빛이 뭐냐면 뭡니까? 예, 이 등불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여기 뭡니까? 그 계시록에 보면 중보의 기도하는 데 있죠. 예, 제단. 예, 이게 뭐죠? 등불 피는 데가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제가 지금 30년 전에 가르치던 걸 지금 이제 성경절도 잘 생각이 안 나요. 이제 이게 옛날에 막 그냥 5년 동안 아주 미친 사람처럼 성경을 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뭐 저는 원고도 없고 강목도 없고 심지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경절만 못 외우기 때문에 성경절만 이제 갖다 놓고 이제 하는 거죠. 예. 여기 이제 떡상 있죠, 떡상. 예. 떡상이 12덩이 떡이 12제자 어쩐지 그렇지 않아요? 예. 예, 12덩이 떡이 6덩이씩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참빛이 있었는데
찬빛이 희장에 가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껌껌한 데 있는 어두움에 있는 존재들이 살아야지 되는데, 그 살아있는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예. 침례 요한은 그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예. 침례 요한은 그 중에 하나예요. 진짜 등불이 뭐예요? 예. 시편 105편인가? 119편이군요. 시편 119편에 보면은 105절인가 거기에 뭡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성경, 이 구약이 뭡니까? 등불인데 왜 침례 요한 보고 등불이라고 했느냐? 성경 자체는 성문율이고 하나의 물질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의 그 문자를 보고 눈으로 시각화돼서 이렇게 본 거를 뇌에 저장해가지고 그 자기가 이해한 걸 말로 할 때, 그 성경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문서가 많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리스도 시장바닥에 나가서 그 철학자들이 막 주저주저 떠드는 것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플라톤 같은 사람이 적어가지고, 소크라테스에 대한 기록은 플라톤에 져서 자기가 쓴 기록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책이고 도서관인 거죠. 그 당시에는. 책이 보편화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 때로부터는, 그전에는 이렇게 구전돼서 내려오던 것이 모세 때로부터는 그냥 문자화 돼가지고, 십계명은 돌비에 기록되어 있고, 그 외에 기타 등등등, 이렇게 율법, 그 책에, 파피루스나 양피지나 이런 데 기록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온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불빛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의 뇌를 계몽시키는 거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우리의 구속 사업을 이루실 건지를 어떤 문서화 시킨 것, 구전으로 내려온 걸 문서화 시켜서 그 문서화된 거를 자유의지와 이성과 정서와 생각이 있는 존재들이 보게 되면서 그것을 전파하게 되는 거죠. 물론 거기서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다니엘처럼 올바로 전하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초반엔 잘 전하다가 솔로몬처럼 열왕기상인가요? 열왕기상 11장이군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이방 여인들한테 홀려가지고서는 여호와의 율법 다 어기고 그냥 이스라엘 자체를 그냥 남방유다 북방 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만드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말년에 회심을 하고 전도서도 쓰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다니엘이나 에레미야나 이렇게 이사야나 이런 존재들처럼 이렇게 어떤 결점이 기록되지 않은 선지자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처음엔 좋았다가 타락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사람이 있고, 사울왕처럼 처음엔 좋았지만 나중에 나빠져가지고 회복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요나처럼 이렇게 좀 약간 철없어 보이는 그런 선지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마치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건 촛불, 초죠, 초에 심지 달려 있는 거고, 그것을 이렇게 태우는 걸 뭐라 그래요? 사무엘서에 나오잖아요. 엄청 복성과 암시가 주어지는 거죠.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이상이 없었지만은, 이상이 없어진 거죠. 이제 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해서 이 하나님의 기별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은 잘 전해도 그 품성이 이미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엘리처럼 돈에 미쳐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신앙적인 게 아니라 교회가 기업으로 바뀌고 정치로 바뀌고 하면서 이 등불이 이상이 흔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너무 세속화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이 기별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상이 희박해서 보이지 않을 그때에 사무엘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무엘이 태어나고 이렇게 자라면서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게 왜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의 등불을
감검해서 예, 꺼지지 않게 하라 뭐 이런 게 있거든요.